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에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 세례도 못하고 우리 또 성찬식도 못하고 또 성탄절에 칸타타도 들을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는 뭐 어느 때보다 더 조용하게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탄절을 구실 삼아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탄절을 욕되게 만들고 죄악의 시간으로 만들고 쾌락의 시간으로 만들고 잘못된 즐거움과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갖다가 오히려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가족들과 함께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옛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거리에 12월 달만 되면 성탄절 그 캐롤송이 다 울려 퍼지고 가는 곳마다 또 성탄 전야제도 하고 또 성도들이 또 밤에 또 이렇게 모이고 또 새벽에 또 새벽송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이 참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잃어버린 후에야 그 기쁨을 비로소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잃고 나니까 일상을 잃어버리니 일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크리스마스 캐롤, 이 캐롤 이야기를 했는데 캐롤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 캐롤은 주후 129년 성탄절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텔레스포로스라는 분인데, 이 텔레스포로스가 그 성도들에게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캐롤송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그런 설도 있지만 이게 또 주된 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 캐롤은 그보다 훨씬 더 저는 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이미 그날 밤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크리스마스 캐롤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군, 즉 하늘의 군대인 천군과 천사라고 했는데, 그 천사는 특별히 한 명을 지금 지칭하는데 누구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그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 천사이기도 하죠. 자, 여하튼 그가 누구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캐롤성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군 천사가 그럼 찬송한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이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한번 잘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당시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목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천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천민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으니까, 약한 자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더 약자도 있죠. 그 당시에 과부는 더 약자입니다. 과부들, 또 여인들, 어린이들, 얼마든지 약자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내버려 두고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려면 복음서를 먼저 보시면요. 자, 복음서에 보시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보십시오. 장차 예수님과 관련하여 주어지게 될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뭐가 나옵니까? 이 한 구절에 양과 목자, 지금 두 가지 양과 목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이 본문 8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 구절에 보시면요. 목자라는 말도 나오고 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지금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그 목자들에게 보내신 거죠.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은요, 본문에 기록된 양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 기록된 양은 일반 양이 아니고 특별한 양입니다. 자, 어떤 양인가 하면요, 저를 보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자, 어떤 양인가 하면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키웠던 양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드릴 때,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따로 키웠던 양입니다. 그걸 베들레헴 인근에서 키웠거든요. 자,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길러진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8절에 기록된 양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길려진 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임에 틀림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양들을 지키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소환해 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에서 끄집어내셔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안 당연해요. 많은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분도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사는 목자들에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에요. 참고로 누가는 이 기쁜 그 소식을 받을 대상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기록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으로 불렸던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가이사 아구스토.
자, 이게 왜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 로마 황제를 등장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이 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첫 번째는 구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고요, 세 번째는 주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은 모두 예수님의 신분과 장차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 명칭, 즉 사역에 있어서의 명칭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명칭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주가 되신다고 했죠. 구주.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소테르,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 구주. 자,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그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주라고 했습니다. 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주님이란 뜻인데요. 이 주라는 말이 주님이란 뜻인데, 구약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막 농담에도 하나님을 막 끄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느냐, 뭐 그런 마음에 있어서요, 완곡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라고 한 겁니다. 영어로 Oh my Lord 할 때 Lord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인데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보시면 천사가 마지막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천사가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명칭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한 절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닌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그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탄절이 정말로 참된 성탄절이 되려면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탄절을 지키려고 해요. 성탄절을 갖다 즐겨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예를 들어서 캐럴을 불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럴을 부르셔야죠. 근데 루돌프 사슴코를 불러요. 루돌프 사슴코랑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다리는 존재가 있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거죠. 산타 할아버지랑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서 성탄 카드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성탄 카드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성탄 카드 막 주고받을 때요. 성탄 카드도 뭐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느냐고. 성탄 카드는 예수님이 또 들어가야 성탄 카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성탄 카드에 심지어 해산물 시리즈가 들어간 성탄 카드도 있어요. 도대체 해산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서 성탄절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우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탄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놀고 먹고 뭐 이렇게 지내라고 성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또 예수님을 높이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고 바로 그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성탄절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 막 그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을 높이고 막 그 사람을 대단한 이렇게 막 높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구원받은 게 진짜 느껴지는 분은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시간 영광 돌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놀랍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못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가. 너무 고마워서요 막 갑자기 막 세수하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뭐 그냥 막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돌린대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는 줄 믿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시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탄절에 제일 먼저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그냥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자, 뭐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머리에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선교도 아니에요. 구제도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무조건 성탄 축하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와 그 다음에 마스는 메스예요. 이건 뭐냐면요, MASS,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그러니까 예배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요. 이 메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메리는 즐거운 뜻이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까?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보내려고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예배 먼저 드리셔야 별탈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삼으셔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에는요,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성탄절이나 이런 때는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면 다른 교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절 다 본교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걸 뭐 지금 숫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때까지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뭐 20명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까지는 드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그날 그 새벽 예배, 또 11시 예배, 여기 9시 예배는 없지만 11시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탄절은 성도들에게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하나님께 뭐 영광, 또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는데, 땅에는 평화라고 쓰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죠.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실제로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말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평화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어떤 분은 대본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좀 째째하시게 세상 사람들한테 좀 평화를 주시지 왜 성도들에게만 평화를 주실까? 여기서도 차별하시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평화라는 의미를 잘 보세요. 이 평화는요, 사람들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빠졌다고 했는데, 물론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겨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셨으니까 지금 너무 오래되셔갖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면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잖아요. 웬만하면 들어줄 법한데도 안 들어주는 건 뭐냐면요 싫은 거예요. 마음에. 왜 싫을까요?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은 곧장 마귀의 수학에 들어가서 수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싫다고요. 또 어떤 분이 심지어 저는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제가요 교회만 가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무섭대요.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마저 질색을 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요. 목회자들이라마저 끔찍하게 싫어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교회가 좀 안 되면 그걸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막 심지어 자기들이 앞장서서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은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이좋은 화목한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금방 제가 확신시켜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화목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혼자 삐져갖고 이렇게 막 그 곁길로 갔던 그 사람이 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평화 아닙니까? 그 사이가? 평화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래서 뭘로 오셨느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고 그랬거든요. 화목제물은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대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아무리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도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나는 못 믿겠다고 하고 거부하고 나는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원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치사하고 째째하게 평화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평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불화관계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그 사람들도 큰 소리 쳐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들어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5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가야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야 천국이 천국인 것이지, 하나님을 진절이 내고 하나님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그래서요,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 좋아하는 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뭔가 이런 거 뭐 황금길이 있고 이런 걸 자꾸 주워드는 거 있어서 그 천국 가고 싶다고, 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라면 뭐 싫지는 않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한테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못 살아요, 거기는. 그러면 대번에 당장에 나 그럼 천국 안 간다고 그럴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그만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금요일에 드려질 성탄 새벽 예배, 성탄 축하 예배까지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성탄절의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세상적으로 죄악에, 쾌락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으로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 간에도 한번 예배 드리면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자꾸 떠들다 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제대로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매번 또 드려지는 성탄절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전혀 엉뚱한 것 같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이 성탄절을 차분하게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